귀한 은혜 자리에, 소중한 자리에 또 세워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말씀들 같이 부족한 종이 되어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본문은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서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그 방향들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방향과 사뭇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나누실 때는 그만큼의 갭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관점으로 같이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미 이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누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경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에서 소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나 부와 명예 그리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말씀을 나누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갈릴리 산 한 자락에서 기득권에 밀려 소외된 사람들과 병자들 또한 사회에서 외면당한 무리들과 제자 12명을 불러놓고 공생의 초반에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13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히 번역하면 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상이 아니라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식 표현에서 땅은 세상 전체를 의미하고요. 어둠의 주관자가 지배하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땅의 소금이다라는 본문의 구절에 대해서 희망적이거나 교훈적인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맥락 속에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소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듣고 묵상을 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로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자. 또는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로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된 맛을 내자.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분명한 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따라 직역해보면 그 뜻의 의미를 좀 더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한번 직역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치욕스럽게 행동하게 된다면 무엇으로 맛이 나게 되겠느냐?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죠.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읽는 많이 순화되어 있는 설명이지만 오늘 직역한 것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좀 강한 어조의 말씀입니다.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무엇인가 고쳐서 회복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충전지가 아니라 건전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전지는 그 수명을 다하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충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들 때부터 그렇게 설계되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소금은 탄생부터 특별한 성질을 띠게 되는데 이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스스로도 맛을 내지만 다른 무언가와 섞여 있을 때는 진정한 가치가 그 속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쓸모가 없고 버리게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땅의 소금이라는 말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소금과 함께 섞여 있는 땅의 상태가 여러분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땅하고 소금하고 믹스업하면 그 땅의 상태를 우리는 좋다라고 얘기합니까? 안 좋다고 얘기합니까? 좋지 않아요. 네. 구약에서 보시면 소금과 땅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주로 황폐한 땅을 언급할 때 소금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땅을 점령하고 땅을 저주할 때 그 땅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합니다.
사사기 9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말씀드리면 너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조금 불편하지요. 말씀 듣기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도 좋은 덕담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소금이라는 비유를 통해 전달하시려고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소금의 효과와 이로움에 대하여 설명하시고자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13절에서 소금이라는 선포는요, 소금이 되라는 격려의 말씀 또한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하고 똑같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버려진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예수님은 빛에 대해 비유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세상은요, 땅을 포함하여 우주 전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동네라는 단어는 폴리스라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고대에서 도시로 불리려면 최소한 인구 유입이 상당해야 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카운티나 시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산 위에 있는 상당한 규모의 도시는 멀리서도 육안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함께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등경 위에 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14절, 15절의 말씀은 너희는 빛이다. 그리고 빛은 보이고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에 해당하는 착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아름답다, 마땅하다, 잘하다 라는 의미로 도덕적으로 선할 뿐 아니라 사리에 맞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맛을 잃어버리고 말 아래 등불을 숨기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제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소셜 네트워크에 주로 등장하는 유명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뷰티나 미용,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물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수십에서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사람들이고요. 그만큼 구독자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 표현 중에 방법과 시기라는 단어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면 이 방법과 시기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곤 합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방식과 식이 있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의 방법과 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식은 개인과 조직과 나라의 바람과 뜻을 이루기 위해 영향력을 끼치지만 성경의 방법과 식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의 백성을 위해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러냄을 받아 주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아서는 우리의 방법과 식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믿는 우리들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세상의 기준과 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 무관심합니다. 때로는 왜곡된 시선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처해진 현실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팔복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시는데요. 하늘나라 백성의 삶의 방법과 식이 무엇인지를 8가지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보면 천국 백성의 성품과 약속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팔복의 말씀은요, 제자란 자신이 이것을 복이라고 인식하고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팔복에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2가지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2가지의 정체성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빛과 소금이요. 너무 자주 들어서, 흔히 들어서 상당히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하다 못해 그저 그런 의미로 들려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는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도전 앞에 말씀의 능력과 기능이 작동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능과 충동이 먼저 앞서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주로 피하거나 숨거나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요.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본능이며 충동입니다. 이런 본능과 충동은요, 되도록 세상과 충돌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정직과 선한 양심을 따라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맛을 잃고 말 아래 빛을 감춰버리는 것을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따뜻하고 포근한 겉면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과 식을 따르며 맛을 잃고 빛을 잃고 아무 쓸데없어 버려진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 수도 없음이라. 주님의 길에 부름을 받고서 여전히 자신과 육신을 위한 일에만 정성과 마음을 쏟고 옛 모습과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생명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이고요.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제자의 길이 결단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때 과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될 때요?
바른 제자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방법과 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은요, 아직까지 육신의 생각과 기준에서 벗어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한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기까지 제자인 우리들은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사도 바울도 육체와 믿음에 있어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놀라운 비전과 꿈을 품고 태어난 사람들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사명을 깨닫기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마다의 시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사명과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연세가 70이 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새롭게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의 시간이 다릅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장성하고 성숙하다는 의미를 정리해 보면요, 희생과 헌신이 있는 곳에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손해보기를 즐겨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과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싸워내지 않으시면 결코 이룰 수 없는 한낱 부푼 꿈의 허망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제공하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과 해법으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 땅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깨어있어 타협하고 동화되고 세상과 공존하는 자기 판단과 주장과 경험과 습관과 충동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분명히 질문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까? 평생에 우리 항상 드리는 질문이죠. 주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나요? 해답은 이미 팔복으로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는 이러한 팔복을 자신의 복이라 여기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힘을 다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도 묵묵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 다음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다는 의미는요,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부족한 것을 다 채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 승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성시키고 완전하게 하셨다는 이 말은요, 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인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셨고요. 또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소금이요, 빛된 삶의 목적을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직접 본이 되셔서 소금과 같이 죽음으로 죄를 속하셨고 빛의 모습으로 부활 승천하시는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너무 좀 무겁고 가라앉는 말씀이었지만 소금과 빛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 내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띠고 컬링을 받은 귀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땅과 세상은 더욱더 부패하여지고 어두워져 간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의 방법과 식을 요구하는 현장에서 무던히도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내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현장에서는 자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야 견디며 이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3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구원하여 지명하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다시 한번 믿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누추한 자나 병든 자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과 35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끝까지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바로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미 이긴 싸움을 걸어내고 계십니다. 이겨야만 되는 싸움이 아니고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마지막 믿음의 경주 가운데 결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 여전히 이 문 밖을 나가시면 고민되고 어려운 싸움이겠지만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소금이요 빛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말씀의 식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영적인 전쟁터 위에 서진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